이렇게 요한복음 9장 1절에 적혀 있으면서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사람, 맹인인데 우리는 사실 좀 소경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된 사람,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느 순간에 발견했느냐, 발견 시점을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발견 시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를 보셨는가.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구원에 있어서 발견 시점이 어느 때인가. 십계명을 언제 주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언제 주었느냐? 십계명을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가 이런 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랬을까? 아니면 홍해 건넌 후에 그 다음에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그건 사랑의 원리. 십계명은 사랑의 원리를 주셨다. 왜냐하면 어차피 홍해는 건넌 상태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로마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어떤 율법을 지켜서 또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실 분들은 구원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했지만 석가는 말하기를 생자 필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산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그래서 그가 바냐바라밀따심경 외우다 보면은 거기 그 다음에 쭉 문장에 가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이는 것이 꽝이고 꽝이 또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다 허무하다. 그래서 석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우리 인생은 그저 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었습니다. 야스포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자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자다.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면 죽음으로 달려간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돌을 닦는 거죠. 미래를 모르니까 내 자신을 돌을 닦으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덮고 가자. 뭘 자꾸 생각하느냐. 덮고 가자. 그냥 세상이나 즐기다 가자. 죄나 실컷 짓자. 어차피 태어난 거 죽을 수는 없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감수하고 이 절망을 감수하고 살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회의, 질문, 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철학을 개똥철학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개똥은 왜 굴러갈까? 계속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계속적인 회의,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의심. 회의, 질문, 의심. 이 세 가지가 철학의 목표입니다. 더 의심해보고 그래서 더 답을 한번 꺼내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궁극적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의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일이 왜 또 안 풀렸고 이 모든 것인 구원의 문제를 풀지 않고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를 풀어야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회의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났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구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다 이제 사실은 어디론가 멸망을 향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태어나면 죄를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쭉 인생은 점점 멸망의 구덩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생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사망의 시점으로 이제 갑니다. 사망의 시점으로 가는데 출생에서 사망의 시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점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지옥으로 우리는 꼴이 나게 됩니다. 지옥으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성경의 그 법을 우리가 어기는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나중엔 죽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쭉 살다가 어느 시점에 딱 가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시점 이후로부터 우리들이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이상하게 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즐겁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만났는지, 내가 왜 헤어졌는지, 내가 왜 이사 왔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뭐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천국으로 달려가요.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 그래서 이 천국으로 멋있게 써드릴게요. 제가 천국으로 달려가게 되겠습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그럼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소경이 어느 시점에 되었고 이 사람의 구원 어느 시점에 받았냐.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을 보신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출생할 때 이미 소경으로 출생을 했어요. 소경으로.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린 날 때부터 이 세상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아주 미련한 존재,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소경이 자기의 앞을 분간할 수 없고 초락 속에서 인생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러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없어요. 그것을 출생부터, 날 때부터. 그래서 구원을 어디서 설명하냐 하니까 출생으로 설명합니다. 출생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 아빠를 결정하려고 태어날 힘도 없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출생은 어떻게 되냐?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뭔지 모르지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 우리가 이북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소경이었는데 이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이 지점을 눈뜬 시점이다. 눈뜬 시점. 그 우리 이 죄인,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소경으로 비유하셔서 소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어떻게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경이 눈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소경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의인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실패자였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는 아프지 않고 기쁘고 살아가는 삶에 의욕이 넘치고 천국을 향해 가니까 너무너무 좋고 하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아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더라 이거야. 계속 죄만 좋아하고 이러다가 내가 지옥으로 가지. 그러다가 눈 뜬 시점이 내가 뜬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셔서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 9장 후반부에 바리새인들이 만나서 야, 너 어떻게 눈뜨고 돌아다녀? 누가 너 눈뜨게 했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을 때 이 소경이 그런 말을 해요.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눈을 감았을 때 그 사람이 뜨게 했는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눈 뜨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유명한 말을 한 게요. 누가 나를 눈 뜨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그냥 눈 뜨고 있다는 것밖에 모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우리가 뭐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또 내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 구원받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뿐입니다. 네. 어떤 분이 어떤 집회를 모르고 이렇게 참석했대. 무슨 운동장에서 집회한다 그래서 막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앞에 앉아있대요. 그런데 그 구원파 박옥수, 그건 뭐라 그러죠? 박옥수 목사라나요? 선생이라나요? 그 사람이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시점을 언제 시점인지 아십니까? 구원파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언제 구원받은지도 모르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뭐 20살이면 20살, 25살이면 25살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할 말을 잊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창피해가지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그럼 아는 사람이 없거든. 글쎄 내가 언제부터 교회 나갔더라? 내가 언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더라? 내가 지금 나이가 37인데 몇 살 때 구원받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구원파가 자기 세력을 만들게 됐고 원래는 사업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사실은 어떤 그 순수하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냥 구원에 대해서 이제 논하다 보니까 참 내 생각엔 좋게 시작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사업으로 흘러가고 모든 그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이단이 됐지. 뭐 처음에 이단은 뭐냐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끄트머리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인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이고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9장을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는지 언제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는지 저는 사실은 기억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자전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지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사실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지 내가 자전거를 언제부터 탔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자전거를 탄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할 말을 지었대요. 혹시 여러분 누가 끌고 가가지고 무슨 운동장에 가가지고 무슨 집회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자전거 얘기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신 자전거 이거 언제 샀어? 언제 샀는지 몰라. 그러면 이거 당신 거 아니냐고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자전거 아니야? 뺏어가면 안 돼요. 내가 언제 샀는지 모르지만 내 거라는 건 확신하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누가 나를 구원했는지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소경 때 받았으니까 구원을. 소경 때 치유받았으니까. 그래서 소경이 등장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때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왜? 어두움 속에 빛이 왔는데 어두움은 자기가 어두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서 그러면 이 눈뜬 시점 요 전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눈뜬 시점 요 전의 상태에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살아서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죽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개념의 죽은 자 또 국자 또 이것도 또 딴 건 안 쓰고 요것만 또 써가신 분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까지의 상태를 뭐냐? 요까지 상태는 죽은 자. 즉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죽은 자. 육체는 살아있어. 근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이 사람을 육신으로 사는 자.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을 옛사람은 죽었고. 그럼 이 시점부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구원 못 받으면 계속 옛사람이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부터는 새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 몸도 아팠다 안 아팠다, 일도 잘 됐다 안 됐다, 이게 뭐냐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딱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돈을 많이 벌면 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런 거는 포기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돈 벌고 그런 건 다 이제 초월하시고, 그냥 꾸준히 내 생활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나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인 것 같아. 행복. 할렐루야. 난 그냥 행복한 사람이야. 자기야, 행복해. 나 행복해. 웃을 때까지 행복해. 그냥 행복은 꼭 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에 집착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불행한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내가 또 어떤 돈뿐만이 아니라 남들은 저기에 있는데 나에게는 이게 없지. 그래서 남들은 저기에 있는데 내가 없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시점, 할렐루야. 그 시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하면 좋겠어요. 나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지는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야, 너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눈 떠야지 뭐 하고 있어,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각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런 눈이 애초부터 없다. 즉 뭐냐, 우리는 지혜도 없다. 우리는 능력도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영성도 없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소경처럼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던 때에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다. 그잖아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그 어두움이 어떠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그 빛은, 그 어두움은 빛이 밝은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잘 몰랐더라.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자전거를 잘 타고 있네. 내가 그때 자전거를 안 탔으면 직장 다닐 때 이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여인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죠. 아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 달라 하시니까,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길이 죄의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자이신지 하나님이신지 몰라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알게 하시려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이 남편 아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능력자네,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러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죄악 중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러니까 어떤 죄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죄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죄인의 모습에 다가가서 너 왜 이 죄 졌어? 너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지? 너는 아프지? 그렇게 지적하는 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종교에 들어갔는데 그 종교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그냥 허무를 느끼고 죄를 느끼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만약 우리가 무슨 알라신을 믿는 종교에 들어갔더니 우리를 전쟁하게 만들고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참수시키고 폭탄 터뜨리게 만들고, 그것이 종교라면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만들고 인류의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인류의 역적으로 만드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에게 다가가셔서 너 죄인이지, 너 나쁜 짓 했지,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죄인이었을 그 당시에 그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지금은 이제 돌감람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죄인 집에 유하신다는 말이야?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이 구원의 시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시점에 찾아오셔서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어? 저분이 나를 따르라 그러네. 난 죄인인데.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근거에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냥 내팽개쳤으면요, 내 욕심대로 살면 계속 죄짓고, 죄짓다가 교통사고 나고, 죄짓다가 병들어 죽고, 죄짓다가 감옥 가고, 죄짓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상하게 될 사람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그러나 죄 짓고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온 거죠. 왜 그러면 소경은 이렇게 살았느냐? 왜 소경처럼 죄짓다가 멸망으로 살았느냐 하니까 뭐가 나에게 유익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것이 소경의 모습입니다. 볼 수 없다는 거죠. 내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소경이 바로 나라는 거죠. 나였는데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즉 죽었던 우리니까 뭐야? 그건 뭐예요? 죽었다고 표현할 때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것이 뭐가 나쁜 건지 구분할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어.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느낌이 없었던 우리를 느낌을 줘. 이제는 자라면서 이게 바로 그릇이네. 이게 바로 강대상이네. 이게 종이네. 종이야 이것이. 그러면서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 언제부터? 요 지점부터 뭐가 나쁘고 좋은 건지 이제는 알게 돼. 그냥 나쁘게 좋은 건지 몰라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는 알겠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부터, 그 죄는 구원받기 전에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지옥으로 갈 사람인데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을 이제는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는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구원파처럼 기억해야 되는 그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우리들은 뭐 구원받은 시점은 다 모를 테니까, 모태신앙인데 구원받은 시점 어떻게 알겠어요? 그잖아요. 다 모를 테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욕되게 한다라고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왠지. 그죠? 할렐루야. 자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과거에는 뭐야?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을 죽이라. 이제는 옛사람의 행위가 서서히 죽어져 가고 있어요. 죽어져 가고 있어. 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보내신 이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죄인 되었을 때, 소경 되었을 때에 완전히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 모르고 있을 그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어떤 일이냐? 영어로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I must work입니다. The works of him. 그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must라 그래가지고 나를 보내시니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기필코
이루리라 그런 뜻이에요. 기필코 하리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점부터. 눈 뜬 이 시점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면, 내가 죄인이지 막 회개해가지고, 야, 너 다 회개했니? 네 죄 안 질 거니? 예, 그럼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열심히 구원받은 자를, 구원할 자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소경되었을 때에 찾아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니, 소경인데 지금 뭘 어떻게 나를 고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다 구원은 이미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반죽을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얘는 구원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해 줘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뭐냐? 보냄을 받았다. 넌 이제 그 대신에 너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너에게, 소경인 너에게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 대신 너는 뭘 받아야 돼? 보내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죄 짓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헌신하지 않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전도 안 하면 그렇게 마음이 캥기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시는 은혜다. 야, 누가 눈뜨게 했어? 모르겠는데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받겠습니까? 맞잖아요. 즉,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나요? 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복을 주셨나요? 네. 영혼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그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되었나요? 아니면 내가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파멸 속에 들어갔을 텐데, 네. 이제는 내가 유일한 힘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힘이요 행복이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지점부터, 눈뜬 시점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돼. 근데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처럼 살았구나. 내가 그 죄를 짓고 산다고 누가 죄인이라고 지적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주님이 내 속에 오시니까 그 감각들이 살아나, 죄를 보는 감각들이 살아나,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이제는 살아나니까 눈 뜨고 난 다음에 뭐냐?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는 감격이 있어요. 그게 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죄인일 때는 그 고백을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믿음 생활이 활력이 붙어. 눈을 뜨고 난 자가 이제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받아 적습니다. 그전에는 뭘 받아 적은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 이제는 정확히 은사를 체험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왜? 성숙하니까. 그리고 눈뜬 자는, 이 소경이 그 다음부터는 뭐 하고 다녔나?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를 본 적은 없어도 그를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게 되죠. 당신이 나를 눈뜨게 한 그분입니까? 나 그때 못 봤는데. 그래, 바로 나다. 너는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목장을 돌보고 같은 목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우리가 작정 기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 작정하며 또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서 사니까 말이에요. 이 죄인이었을 때는 못 몰라서 자기 돈 자랑하고 과거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살았던 것까지 자랑하고 주여.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자랑이 없어집니다. 오직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멸망당해 죽을 텐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소경되었을 때에 나를 그 진흙탕 속에서 구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분만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